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개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호흡의 온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다른 종교에서 승천했다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천은요, 여러 사람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임의로 승천했다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공중으로 승천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4절.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후에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냐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사도들의 움직이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1장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가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지가지 신령한 은사가 임하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깨달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은 아직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전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게 받으면 너희가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 권능은 뭘까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사명을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요, 성령님이 권능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전혀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는 지식이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물이란 건 알아요. 물이란 걸 알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물이란 건 압니다. 근데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맛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소금이란 걸 알아요. 소금이란 걸 아는데 이것을 음식에 넣지 않으면 음식의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아는 건 소금이다, 이건 물이다, 이건 집게다, 이게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이 지식이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히 우리 속에 임해서 능력에까지 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가 11제자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일터로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는 세상 일을 다 중지하고 뭐 했어요? 복음 전하러 다닌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을.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다.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내가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명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하여서 또 이제 전도하는 실천신학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막혔다고 말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실천 전도하러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가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어디서 해야 되냐?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 그거만 하면요 5천만 우리 민족이 지금 2천만 정도가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일까? 4,000명. 2명씩만 전도하면 온 대한민국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예수 믿고 몇 명 전도했어요?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30년 됐나요? 손들 한번 해보세요. 몇 년 됐는가? 몇 명 전도했어요? 대답 못하겠죠? 그만큼 우리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영혼을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밥 주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모임하고 꽃구경 가고 하긴 하는데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 영적인 데는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거든요. 소경돼 있고 귀머거리 돼 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작정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내 이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내가 63 빌딩을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소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이 땅에는 한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누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해요? 여기 보세요. 성적표 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신대요. 우리는요 한 번도 그 소원을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육신에 밥 먹고 놀다가 TV 보고 들놀이 하고 꽃놀이 하고 벚꽃놀이 하고 그러다가 또 자고 우리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자 하나님 교회에 가자 안 해도 그 영혼을 놓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지 보이지 않았다. 마호메트에서도 마호메트의 그가 무슨 종교입니까? 이슬람교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둥둥둥 떠서 하늘로 승천한 걸 본 자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 종교로 앞으로 미래에 다시 살 거라는 그냥 까마득이 생각해서 승천했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도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많은 영혼들이 마리아 하늘로 둥둥둥 떠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임의로 올라갔겠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많은 사람 500명 넘는 그 영혼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한 것은 지금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이 흰옷 입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 천사가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앞으로 인류의 종말에 재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래요. 근데 한국의 이단인 많은 가짜 이단 종교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요. 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다 고향이 있고 이만희도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공주로 올라간 그대로 구름을 다시 타고 다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만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의 이름을 한국에요. 내가 예수 재림 예수 한 사람이 50명도 넘는다네요. 가짜입니다. 가짜. 속으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속으면 안 돼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이제 그분이 다른 우리가 교회를 옮겨오면서 가까운 집 앞에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해 놓고 교회를 옮겨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요 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그곳에를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고 오더라고. 감동이 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그 남편이
저기서 나무에서 여자 한 명 남자들과 가죽 옷을 입었더라고. 가죽 잠바를 입고 아주 신사숙녀, 아주 멋쟁인 신사숙녀가 남문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당신 아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요. 아내가 관속에서 그런 소리 들었대. 그래 우리 아내가 살아난다고. 아니 저도 막 가가지고 살아난다 그러길래 진짜 그런 줄 알고 가고 지금 장례를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안 살아나니까 제가 앉아서 막 기도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분들이 나보고 누구냐 그랬대. 옛날 우리 교회 사모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안 살아났어. 그리고 그냥 장례를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신천지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그래서 얼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분들이 집 주소 주라 그래서 좋냐 전화번호 좋냐 줬대요. 너무 고맙더래요. 아무도 막 본교에서도 오도 않은데 이렇게 막 새벽에 막 2시에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계시를 받고 당신 아내를 하나님 살린다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간속에서 소리를 누가 했겠어요? 귀신이 그래 움직이죠. 그럼 살아나지 왜 안 살아나? 그 사람들 전화하지 말고 빨리 전화번호 찢어버리고 전화 그분들 오면 받지 마세요.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막 그 다음날 달려가더니 진짜 신천지였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빨리 가발 안 했으면요. 그 사람요. 너무 고마워서 그분들을 그분들을 대접을 막 크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럼 신천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주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신천지. 남원에서 그 2시에 왔겠어요. 신천지들이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오면 전부 다요. 남원에서 왔다. 전주에서 왔다. 진주에서 왔다. 그럽니다. 여수에서 왔단 말 안 해요. 예전에 집사님 친구 미장 오는 데 있잖아요. 친구 미장원. 거기도 한번 가니까 있잖아요. 막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 어디 진중가 어디서 와서 성경 공부를 해준다고 막. 보니까 신천지요. 제가 하루에 설득해서 그거 빼냈었거든요. 하루에 성경으로 막 얘기하니까요. 이제 아닌 걸 알더라고. 그리고 지금 미장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미장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미워요. 몇 사람을 미장원하는 사람들 신천에서 빼냈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재림 예수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한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하늘에 나팔 불고 오는 그분이 재림 예수죠. 휴거요. 휴거된 대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안식일 다니던 거리였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산은 무슨 산이에요? 읽으면서도 소리 모릅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산은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15절 봅시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2층 집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여기서 가론 유다는 없습니다. 11제자입니다. 가론 유다는 자살하고 목매달아 예수님을 팔고 죽고 11제자가 지금 이렇게 2층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15절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믿는 형제들이 120명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120명도가 2층 방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봅시다. 16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앞잡이 노렸던 유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성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제 좀 가론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론 유다는 어째요? 그는 이제 멸망했잖아요.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이제 120문도가 지금 2층 방에서 모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순절이 되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네 성령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드디어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자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세차게 부는 소리가 나더니 성령에 이제 불이 임하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는 여러분이 점잖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말 들어보면요. 아주 뜨겁게 그냥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봉에 다녔던 그 목사님은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맨날 며칠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루 종일 막 굴에서 그냥 예배 시간만 안 나오고 금식 기도를 수십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불이 확 임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임하는 그런 불이 임해요. 갑자기 몸이 뜨거우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운 적 있습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서 여기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들으세요. 눈으로 안 들으면 놓칩니다. 놓쳐. 앞에서 보면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사람 그냥 집에 가서 누룽지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다 보입니다. 우리 막 저쪽을 뚫려고 어떤 성도님이 왔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데 계속 저쪽 창문 봤다 이쪽 창문 봤다 꽃 한 번 봤다 줄 안 보더라고. 그건 집중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요 예배가 확 집중이 돼요. 근데 내 혼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 집중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은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육과 혼이 예배를 드리면요. 잠이 온다든지 저쪽 창문을 바라본다든지 이쪽을 바라보는데 아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입니다. 볼펜을 들고 집중을 하세요. 2장 3절 시작.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닿았다. 4절.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기도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하는 것이 막 우리가 옆에서 보면요. 불같이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신 분이 그랬대요. 신학교 다닐 때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님은 그냥 신학교는 대충 다니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잡고 3년 동안 철야기도 하세요. 그런 목사님 그런 전도사님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얘기 안 듣고요. 목회가 성공 못한 거 봤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것을 3년 동안 순종했다면요. 부흥 강사로 참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참 성령의 소리를 많이 놓칩니다. 성령의 소리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별로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 문제가 크게 열릴 것이라는 말은요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 엄청 많이 따라가잖아요.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여 알지 못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도요 기도를 깊이 하면요 방언이 굉장히
유창하게 열립니다. 방언 기도하다가 여러분요 지시가 옵니다. 지시가 와. 제가 오래전에요 이쪽에 말고 저쪽에 있을 때 중림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막 방언으로 했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어떤 지시를 딱 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서 마침내 그 집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요 암이 그냥 손톱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알려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암이 지금 손톱마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기에 발견된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기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깊은 기도를요 들어가야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좋은 음식 먹으려고도 그것도 좋은 음식도 먹어야죠. 병원에 약도 먹어야 되지만요 하루에요 1시간 이상씩만 기도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그 병 떨어집니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요 3시간 기도해보세요. 병 사라집니다. 기적적으로 치료해줍니다. 1시간 기도는요 수박 껍질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2시간 기도는 수박 하얀 데를 먹고 3시간 기도야 수박 빨간 데를 먹어요. 어디를 먹어야 맛있을까? 빨간 데. 빨간 데 먹어야 맛있죠. 근데 우리는요 껍질도 못 먹어버려. 그냥 그 하얀 부분은 영양가 있대요. 맛은 없어도 거기도 못 먹어. 2시간이 안 돼서. 교수님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3시간 기도해 봤어요. 그래 교회 다니는 그래서요 응답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정기도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있잖아요. 작정기도 하면요 그 작정기도 하면요 막 내가 그냥 이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전에 가서 1시간 뜨겁게 기도하리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 끝나고도 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1시간 더 기도하리라 이런 각오가. 주의 종들이요 크게 목회를 크게 성공하신 분들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했더라. 크게 목회를 10,000명 이상 하신 분들은요 다 들어보면요 앉은 자리에서 5시간 기도. 어떤 목사님은 5시간 기도해야 분량을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기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겨우 자기도 구원 까딱까딱 턱걸이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여기서 지금 120명이요 그냥 1시간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성령을 준다 그랬으니까 120명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럴 때 성령에 부임한 것입니다. 알지 못한 외국어로 말했다. 방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5절입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때 에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다. 그 에루살렘에요 세계에 사는 미국에 산 사람, 예를 들면 프랑스 한 사람, 영국에 산 사람, 덴마크 산 사람, 각 나라에 산 그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늘에서 남 바람 같은 비 소리를 듣고 몰려온 군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이 먼 곳에 있었어요. 갑자기 우레 같은 소리로 그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벼락이 치면요 어때요? 우리 연등동사 할 때 우리 집에 벼락을 쳤어요. 왜 벼락을 쳤냐면 이 굴뚝 위에다가 철을 달아놨거든요. 바람개이 잘 돌아가라고. 쳤는데 그 철에 그냥 벼락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 벼락을 한 밤 2시에 치는데 얼마나 크게 치는지 그냥 자다가 그냥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그 작은 방에 방바닥에다 벼락을 쳐서 방바닥이 깨졌더라. 그 철에다 피리침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철에는 이렇게 잘 빨아든 전발에. 그 벼락이 확
황진이가 자다가 그냥 온 식구가 다 깼는데 얼마나 크게 성령의 기도 소리가 났으면 그 막 예루살렘 있는 사람 다 그곳으로 모였겠어요. 그 벼락치는 소리보다 그냥 전부 자기가 앉아있는 곳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났겠지요. 그렇게 몰려왔겠죠. 몰려와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놀랬다는 것입니다. 왜 놀랬는가 봅시다. 8절 읽읍시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미국말, 영국말, 프랑스말, 각 나라 말로 지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랬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9절, 10절, 11절에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바데, 메데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밀리아, 이집트, 구레네군의 리비아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계에 거종한 이방인들도 있으며 또 크레테 사람,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벌어졌을까요? 세계 민족 속에 복음이 시작되는 기초가 열린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성령님 무슨 말 했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겠죠. 그 말을 지금 들었는데 이들이 각 나라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뭐 했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갔겠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성령의 지금 불이 내려간 것을 다 봤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신 걸 보면 성령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각 나라 말로 지금 성령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2장 16절입니다. 2장 10절 집중하세요. 예배 2장 16절입니다. 일에 대해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예언하였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말세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거기서 지금 그 많은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과 120명들에게 귀에 들려줍니다. 예언서 요엘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말세에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자녀, 청년, 노인들에게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전도사는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일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18절 2장 말씀 2장의 18절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2장 18절의 시작.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남녀 종들, 지금 이 시대는요 여자나 남자나 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도 나오고 여자 전도사님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부어주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 뭘까요?
예언이 뭘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이 대언한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디든지 가면요,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은요, 교회 교인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요, 성경책을 가지고요,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게 그리 재밌대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게 열심히더라고요. 교인은 비록 작아도 참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인 게 보이더라고요. 남녀 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서 이상한 일과 땅에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오순절에서 이제 성령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20문도에게 찾아오시고 각 나라의 경건하여 아까 그랬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제자 12제자가 다 전도로 전념하고 나갑니다. 자기 세상의 직업을 다 내려놓습니다. 직업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직업이 됐어요. 본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업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업이 뭡니까? 목사님은 본업이 뭐예요? 전도사님은 본업이 뭡니까? 전도하는 게 본업이에요. 전 기도하며 생명들의 이름 불러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참을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이 많은 목사님은 얌전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내 수첩에요, 많은 영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는 자가 숨어있는 진짜 알곡의 목사님. 우리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잖아요. 그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늘 시간 나면 이름 불러 기도해 줘야만 하나님이 너는 진짜 참 목자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할지라도 늘 깨어서 누군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책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받으면 권능, 능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직분은 나가 집사지만 내가 이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하는 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집사니까 안 해, 성도니까 안 해,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성령이 충만하지만 못하는 일을 집사님이 성령을 충만하면 집사님은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다. 이거는요, 내가 오늘 성령님의 말씀에 1번을 두지 않고 순종함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내 가족만큼이라도, 내 친구만큼이라도, 내 친척만큼이라도 날마다 이름 불러 기도해요.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요점 정리하면요. 이만한 종이에 요점 정리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만한 수첩에 요점 정리가 되잖아요. 한 5자만 쓰면요. 이거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늘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축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마가다라병에 백신문도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불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강나라 말로 기도하게 되었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에게도 성령의 소리를 듣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성령의 소리를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